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30번째 영상입니다. 11장 기독교와 종교 두 번째 파트,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보고 또 내용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이네요. 이와 유사한 선천적 성향의 예를 종교와 사뭇 다른 영역의 사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증적 증거를 갖기 수세기 전부터 이미 원자의 존재를 믿어왔습니다. 분명 인간 정신에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는 원자는 작고 단단한 탄알 같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여하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단단한 물체를 닮은 그런 모습입니다. C.S. 루이스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범신론과 기독교와의 관계처럼 두 경쟁하는 개념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고 또 편안한 그런 쪽의 개념을 실제 참과 거짓 증거에 상관없이 쫓아가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예가 종교 말고 다른 곳에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원자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대의 원자론과 현대의 원자론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고대 원자론이 사실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편안한 익숙한 개념이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즉 실제 어떤 실증적인 과학적인 실험을 통한 어떤 증거를 발견하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은 쉽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즉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 가장 작은 형태의 어떤 그런 총알 같은 단단한 알갱이 같은 그런 원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주 자연스러운 편안한 생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정신은 모래나 소금 알갱이에서 유출을 해서 손쉽게 이런 개념에 이릅니다. 이 개념은 많은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원자가 당연히 이런 모습일 거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원자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대의 과학이 골치 아프게 원자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믿음이 영원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원자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내는 순간 지금껏 당연히 옳게만 여겼던 옛 원자 이론에서 누렸던 정신적 편안함은 일순간 깨져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원자론을 생각할 때 보통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그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고대 원자론이 현대의 원자론, 즉 진짜 과학적 실험과 실증적인 결과들을 통해서 그 본래 모습을 발견해냈을 때 고대 원자론이 가지고 있던 편안함, 아주 심플한 머릿속에 쉽게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일순간에 완전히 깨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원자론이 주고 있던 그런 편안함이라는 것이 인간의 성향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그런 종류의 속성이 실제라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깨져버리는 그런 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원자는 우리의 자연적 사고 양식으로 볼 때 매우 낯선 모습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원자는 전혀 우리의 상상력이 이해하는 그런 의미의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자는 단순하지 않으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자는 다 같지 않으며 묘사될 수도 없습니다. 물리학에서의 옛 원자 이론은 종교에서의 범신론과 같습니다. 이 둘 모두 인간 정신의 정상적이고 본능적인 추측으로 완전히 틀리진 않았지만 교정이 필요한 이론들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제게는 굉장히 신박하게 흥미있는 방법으로 범신론과 기독교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창시절 화학 시간이 떠오르게 만드네요. 학창시절 화학 시간에 처음으로 원자 구조에 대해서 배우면서
선생님이 양자론적으로 원자 구조가 이런 모습이다. 옛날에 그런 태양계처럼 생각하던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라고 설명했을 때, 또 학생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물으면 선생님은 이런 거지만 확실히 그런 건 아니고 이러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또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다 아는 건 아니고 하든 이런 방법으로 끝도 없는 설명, 자신도 확실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양자론적인 해석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실제 원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던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게 만드는 그런 예였습니다. 즉 범신론과 기독교와의 관계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끝도 없이 뭔가 계속 예를 들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확실히 와닿지 않고 또 질문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에 가까운 모습이고, 범신론의 그 편안한 모습은 실제라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성향에 잘 맞는 그런 모습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아주 신박하게 잘 드러내주는 예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신학이나 양자물리학은 둘 다 이러한 첫 번째 추측성 이론들과 비교하면 어렵고 복잡하고 딱딱하고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의 진짜 본질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이럴 것이라는 우리의 본능적 추측이 깨질 때 받는 충격은 늘 그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본능적 추측이 깨지고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실제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생겨나는 그런 식의 충격이 단순히 종교의 어떤 것이 실제인지를 구별하는 경우나 또는 과학이론의 어떤 것이 실제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제를 발견할 때, 진리라는 것을 만나게 될 때 느끼는 공통된 그런 경험이다라는 이 말이 굉장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요. 언젠가 진실로 실제 중에 실제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게 될 그런 충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슈레딩거의 이론이 데모크리토스의 이론처럼 그렇게 단박에 이해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슈레딩거는 사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성 아타나시우스의 사상이 버나드 쇼우시의 사상처럼 단박에 이해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사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소수를 포함한 미분 방정식으로 원자의 모습을 천재적으로 표현했던 슈레딩거의 생각이 데모크리투스의 생각처럼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 이유는 그 생각 자체가 실제와 멀어서가 아니라 실제를 너무나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보이는 삼위일체라는 그 생각을 확립했던 아타나시우스의 생각이 현대의 대중연설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범신론적인 신의 관념보다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아타나시우스의 생각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실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오히려 아타나시우스의 생각을 데모크리투스의 생각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자신이 방구석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슈레딩거가 원자론을 깨달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렸을 때 배운 기독교와 어른이 돼서 배운 범신론을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해 누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진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쉬운 이야기인 반면 범신론은 무언가 고상하고 신비한 이야기라는 식의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범신론의 외견상의 심오한 이면에는 다분히 자연적 그림식 사고가 얇은 베일 뒤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범신론이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실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C.S. 루이스의 아주 예리한 관찰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C.S. 루이스가 보기에는 현대인들이 기독교는 데모크리투스의 그런 심플한 생각일 뿐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범신론적인 신관이야말로 마치 슈레딩거의 이론과 같은 그런 놀라운 발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는 자신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나 그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어찌 보면 매우 유치하고 단순화된 그런 형태의 기독교를 소개받고 어른이 돼서 배운 범신론적인 그런 신관들은 자신이 단순히 깨달을 수 있다는 또 뭔가 느껴지고 이해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자신들이 굉장히 발전된 심오한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실제는 범신론이 너무 쉽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의 실제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실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신론자와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범신론자는 하나님이 만물 안에 퍼져 있고 숨어 있으며, 따라서 어떤 구체적 존재물이라기보다는 보편적 매개물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이 실은 가스나 액체나 공간 등의 그림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모든 지점에 완전히 현존하시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한 장소에 한정되어 현존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그러한 이미지들을 배제시킵니다. 범신론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범신론도 기독교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 편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범신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오는 것은 범신론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어떤 가스라든지 액체라든지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면이 있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편재하시지만 어느 곳에도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한 곳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계속되는 개념들이 더해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사물로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그런 상황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실제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범신론자와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그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도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관계를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로 정의하는 반면, 범신론자는 특히 대중적 형태의 범신론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로서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여러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 어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물체의 그림이 슬며시 머릿속에 잠입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에 편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도
기독교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창조물이라는 완전히 분리된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이미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만, 범신론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인간 각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마치 가스가 공간에 퍼져 있는 것처럼 스며들어 있는 그런 이미지로, 같은 이미지를 말하자면 재활용함으로써 뭔가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범신론의 기독교와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치명적 그림을 머릿속에 품고 있기에 범신론자는 하나님이 마치 공기나 진흙이나 대리석이나 가리지 않고 스며들듯이 우리가 말하는 악이나 선에 똑같이 현존한다고, 그 둘을 가리지 않는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엄청나게 다양한 양식으로 현존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물질 안에 현존하시는 것과는 다른 양식으로 사람 안에 현존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식으로 현존하시는 것도 아니며, 예수님 안에는 다른 누구 안에 현존하시는 것과 또 다른 양식으로 현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쉽게 이해되고 또 쉽게 재활용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범신론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쉽게 이미지화해서 구별되는 것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스며들어 계신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쉽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이 있는 곳, 선이 있는 곳, 이런 선과 악이 구별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지만, 기독교는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하는 방식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현존하시지만 또 어디에서나 각기 다른 모습으로 현존하신다. 즉 물질 세계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인간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고, 또 그 인간 가운데에서도 각 사람에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서 사람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고, 더군다나 예수님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즉 삼위일체 그 본질의 모습은 또한 완전히 특별한 그런 현존의 모습 또한 존재한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함으로써 진짜 실제의 층층이 쌓여져 있는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범신론자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초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의미하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앞서 추측해낼 수 없는 적극적인 구조를 가지신 분입니다. 정사각형에 대한 지식으로 정육면체를 추측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들이십니다. 마치 정육면체가 6개의 정사각형을 가졌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물체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조를 이해할 수 없는데, 이는 2차원의 존재가 정육면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즉 하나님의 실제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그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즉 우리가 인격이지만 인격과는 차원이 다른 인격, 즉 하나님 안에 새 인격, 새 위격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했는데요. 그분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그 사실은 마치 2차원의 사각형을 3차원의 정육면체가 분명히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정육면체를 절대로 상상해보거나 이해할 수 없듯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 우리와 같은 인격,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이 한 하나님 안에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면,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 인격체를 넘어선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당연히 우리에게 불가해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신론자는 비록 초인격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긴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격체에 못 미치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는 마치 2차원의 세계에 사는 존재가 정육면체를 정사각형보다 더 적은 차원을 가진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따라갈 수 없는 C.S. 루이스의 통찰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삼위일체의 속성은 인간의 그런 인격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변명처럼 여기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범신론의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신적인 관념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것은 정말로 엉터리인 상황이라는 거죠. 적어도 기독교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속성을, 삼위일체의 속성을 이해하기 어려운가라는 말은 차원이 한 차원 높은, 즉 처음부터 얘기했던 초월적인 인격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을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지만, 범신론에서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인격의 존재다라고 이야기해놓고서 마치 정말 설명을 할 때는 우리보다 훨씬 차원이 낮은 물질적인 이미지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마치 정사각형에게 정육각형, 즉 육면체, 즉 3차원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보다 더 낮은 차원, 즉 1차원의 세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2차원의 존재인 사각형에게는 분명히 1차원의 존재인 선들이 4개나 있기 때문에 쉽게 선이 의미하는 말을 이미지로 생각해낼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신은 이런 선들의 어떤 형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유치하고 바보 같은 그런 상황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오해의 면이 있다라고 지금 아주 통찰력 있게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번 기독교는 범신론자의 자연적 기대를 교정해주고 더 난해한 이야기를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슈레딩거가 데모크리토스를 교정해줄 수밖에 없듯이 말입니다. 매번 그는 여러 구별을 늘려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유비를 배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범신론이 안주하는 그런 뭉뚱그려진 대략적 이야기 대신 뭔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명료한 성격을 지닌 세밀한 이야기를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를 자세히 아는 사람이 실제에 대해서 대충 뭉뚱그려 이해하는 사람에게 실제의 진짜 모습을 설명해 주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이 범신론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뭉뚱그려 이미지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들을 교정해 주는 일이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실제 토론하다 보면 범신론자는 자꾸 자기 입장을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 보고 단순 유치한 사고를 한다고 비난해 놓고선 잠시 후엔 기독론이니 삼위일체론이니 하는 복잡하고 현학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며 비난합니다. 범신론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 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참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종교의 두루뭉실한 진술에 대해 기독교는 거듭거듭 글쎄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지요. 저는 달리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정말로 이런 식의 토론들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는 자신의 경험이 아주 잘 묻어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까다롭게 군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옳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기독교가 진리라면 기독교는 이렇게 까다롭게 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홀로 터득한 음악적 감각을 고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진짜 음악가는 까다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이나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대한 낭만적 환상을 고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진짜 역사가는 까다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연적 곡상에는 대상에 확인된 실제 본질이 처음에는 늘 성가신, 두루뭉실하게 잘 흘러가던 이야기판에 불쑥 끼어들어 하나하나 따지고 들며 잘난 척하는 밉살스러운 인간 같은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서울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서울에 살던 사람보다 훨씬 더 서울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가 어쩌면 인간들이 겪고 있는 가장 깊은 실제에 대해서 나눌 때,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겪게 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상황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실제에 대해서 깨달은 면이 있다면, 그것을 본 면이 있다면 C.S. 루이스와 더불어 그들이 겪게 될 당혹감, 또 난감함,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여기까지가 11장 기독교와 종교 두 번째 파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세 번째 파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